며칠 전 TV 뉴스에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8km를 뒤따라가면서 빵빵거리고 창문 열고 욕을 하고 싸우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나온 걸 보면서 사람들마다 왜 저럴까 하는 이야기하는 것들 좀 들어봤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이든 파이든 숱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방심하다가 집니다. 그럼 허무하고 비참하고 속상합니다. 정신만 차리면 이길 수 있었는데 방심하다 집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잠깐이지만 그 싸움으로 인한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움을 싸우는데 성경에 주님 말씀하기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령, 즉 마귀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타락된 이후에 이 마귀란 존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계속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 이때에 더욱더 이 마귀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그를 따랐던 존재들은 다 사로잡혀서 저 지옥이란 고통스러운 것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이 마귀라는 존재는 빼앗는 자고 우리는 지키는 자입니다. 마귀는 저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피해를 당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관계와 행복에, 더 나아가서 미래와 영혼까지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 대적하지 못하다고 하지는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들에게 마귀를 그리라고 하면 아마도 뿌리 달린 괴물의 형상을 아이들이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귀의 형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렵고 공포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문화재라고 하면서 절간들을 요즘 보호하면서 그 절간을 들어가면 양쪽에다 이상한 조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뿔나고 이상하고 눈이 크고 입이 크고 뭐 이런 그 방망이가 무서운 존재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럼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의 존재 자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창세기에 보면요, 뱀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이 뱀은 간교하고 뱀은 지혜롭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뱀의 지혜를 배워라. 이 뱀은 지혜롭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다가가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여성도 넘어갔습니다. 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이 그 앞에 가면을 썼는데 광명한 빛의 천사의 가면을 쓰고는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게 되고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변함없이 역사하시듯이 마귀도 실존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실제성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즘에 과학계와 의학계에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부정할 것이 아니고 인정해야 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심리학계에서 병의와 그로 인한 정신, 몸의 현상들이 무엇인가, 병리학 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임상을 통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런 현상을 과학과 의학계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한 사탄의 존재와 마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실컷 당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태초부터 마귀를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물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영물 중에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귀는 하나님 천지창조부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마귀의 정체는 이러합니다. 첫째로 마귀는 오감으로 감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냄새로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마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을 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요, 인간에게 가장 접근하기 흔한 방식은 말을 가지고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다가오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비뚤어진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하와야, 잘 노냐? 예.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이름을 마귀가 들먹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뒤틀린 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선악과 결코 따먹어. 여러분,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뒤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분명히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이 사탄은 부산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중한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 내가 가야 될 방향 이것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무장을 알고 올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잘 읽어야 된다, 잘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어 세 번째로 그가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고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좋은 동산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결국에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사탄은 파괴시킵니다. 건강을 파괴시키고 행복을 파괴시키고 풍요를 파괴시키고 평화를 파괴시키고 영원한 영광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세불이라 부릅니다. 귀신의 왕이란 뜻인데 용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파리떼의 대왕이라 그럽니다. 파리떼. 파리는 더럽고 부패한 것에 모입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것을 부패하고 더럽게 하는 역할을 바알세불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삶이 어둡고 더럽고 음침하고 너덜하게 변절시키는 역할을 사탄이 합니다. 이 사탄을 다른 말로 또 마귀라고 부르죠. 마귀라고 하는 말은요, 이간자, 참소자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누굴 이간시키잖아요. 누가 이랬대 저랬대 저거 쭉 하고서 비난하잖아요. 요건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인간과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시켜 뛰어놀라고 하는 게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이 마귀를 가리켜 벨리알이라고 부르는데 유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유혹입니다. 이 마귀를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세상의 신이다, 거짓의 아비다, 살인의 아비다, 공중곳에 잡은 자다, 세상의 임금이다, 옛뱀이다, 용이다, 시험하는 자다 등등 다른 말로 마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 분리시키고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누가?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아서 결국에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쫓겨나도록 만들었고요, 아담과 인간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와가 창조가 된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갈라놓아서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으니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원흉이 바로 마귀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싸움에서 지면 삶이 파괴가 되고 가장 고통스럽고 성도라 할지라도 처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맹 못 치고 물러갈 줄로 믿는 분은 아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사망입니다. 왜? 죄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드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요,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요 무덤의 것을 깨셨고 사망의 것을 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마귀가 아주 우글거립니다. 사람에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과 삶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은 우리 속에서 나는 감정과 욕망과 염려를 자제할 줄 아는 것이 근신이다. 깨어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나태함에 대해서 눈을 뜨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말입니다, 자꾸 영적인 것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눈을 뜨고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이지요. 사람은 언제든지 어리석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자신을 지키고 마귀에 경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렇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수종들기 위해서는요, 앞치마를 깨끗한 것을 입고 허리띠를 매듯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듯이 너희는 겸손의 허리띠를 매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다락방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것이 겸손의 허리띠를 동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인격이 좋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게 낫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주는 겸손.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대적이란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군사를 쫙 성에다 배치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성에다가 대처하도록 만든다. 같은 맥락의 의미입니다. 무서운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능하신 손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시고 매출을 내시고 반석에 샘물을 내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에요. 그 아래서 우리를 볼 때는 너무 우리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땐 그 앞에서 겸손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높여주시죠. 양의 무리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고 너 자신을 낮췄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높여주겠다고 양의 무리의 주님이 높여주었고,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세상을 세밀히 돌아보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에 계속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써야 될 에너지를 염려에 다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가 있죠. 성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결과 소중한 것들을 지켜지게 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소중한 것들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쓸데없는데 우리가 염려에 우리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걸 오히려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기술과 방법과 세상 사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까지 가지던 노하우를 가지고 고기를 잡아보았으나 밤이 맞도록 고기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된가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대적을 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5단계로 다가온답니다. 첫째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틈을 타고 들어온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와서는 자리를 잡는답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와서 요새와 집을 딱 짓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굴레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우리가 화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완전히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경계를 늦추어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고 작정해야 됩니다. 왜? 그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거룩한 영적인 자산을 지켜가는 경계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삶을 열어주고요, 변의 삶을 열어주고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열어가도록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새로운 것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을 내 삶에서 우선순위로 두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갑시다. 마귀에게 빼앗긴 성도, 하나님의 의가 그를 통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도 못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대화로 되는 대상도 아니고요, 마귀는 세상에 어떤 걸로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가 성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마귀가 속삭이려고 할 때
허술한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가장 합리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가와요. 좀 속지 좀 맙시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 발에 두니까는 마귀 사탄이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나쁜 여자같이 말이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움을 줄 텐데 왜 이걸 깨서 허비하느냐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갖고 와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 살기의 은혜를 받고 전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재산을 팔았는데 마귀가 아나니와 삽비라 그 부부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이 사람아, 다 바치고 난 뭘 먹고 사냐? 헌금도 해야지. 일부 바쳐. 일부는 갖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합리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말입니다. 일부 감춰두고 일부 드렸다가 결국에 남편도 아내도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헌금을 적게 했다.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무섭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분별력, 세상 분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 여기에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식인들에게는 지식을 통해서 무장을 해제하도록 만듭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 무장을 해제하도록 만듭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무장을 해제하게 만듭니다. 정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력을 통해 무장을 해제하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의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명을 삼키려고 합니다. 상대의 취약점을 골라서 허점을 찌릅니다. 사탄에게 노출되면 안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방어하고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탄에게 감염되면요,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계속 감염됩니다. 메르스가 그렇대지요. 여러분, 사탄에게 감염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감염된 사람은 영적인 가치보다 육적인 가치를 크게 보는 사람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건 기도입니다. 마귀는 나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부분이 파괴당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만 하면 도적에게 뺏길 것이 없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도둑질해가고 영적인 것을 잊어버린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줄줄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니까는 마음도 잊어버리고요, 영적인 소중한 가치도 잊어버리고요, 심지어는 삶의 부분적인 것까지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춰서는 이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요, 깨어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계속돼야 됩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깁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온갖 좋은 영적이며 육적이며 현재와 미래 삶에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